안녕하세요. 조선의 이야기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깊은 산속 한 마을에 어진 성품을 가진 최노인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아들 한 명과 며느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 길 장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오니 걱정 마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아들은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아내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면 곧 돌아오겠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아들이 떠나던 날 며느리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아득히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며느리야. 우리 아들은 꼭 무사히 돌아올 게다. 그동안 우리 셋이서 잘 지내보자꾸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이 말라붙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지요. 처음에는 며칠이면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 날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노인 부부와 말 못하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보, 이 가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구려. 양식이 얼마 남지 않았어. 노인의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여,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마을 뒷산 커다란 바위 아래 샘이 있으니 그곳에서 물을 길어오너라. 그리고 네가 가진 지혜로 가족을 구하라.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커다란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대로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맑은 샘물을 발견했지요. 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마치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구한 거냐? 마을 우물은 모두 말랐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손짓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 샘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녀의 그림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바위의 모양, 주변의 나무들, 샘물이 흘러나오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최노인 부부는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며느리를 두었구나. 말은 못해도 이렇게 지혜롭다니. 며느리가 발견한 샘물 덕분에 최노인의 가족은 가뭄 속에서도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에 오르는 것을 즐겼지요. 산에는 다양한 풀과 나무들이 있었고 그녀는 조금씩 그것들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창고에 남은 쌀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밭에서 나는 채소도 가뭄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다리를 다친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뒷다리에는 커다란 나무가시가 박혀 있었고 상처 주변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쳤겠지만 며느리는 호랑이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 으르렁거렸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약초를 씹어 호랑이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시를 뽑아냈지요. 호랑이는 아픔에 신음했지만 며느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손을 할아보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라 큰아이야. 내가 네 상처를 낫게 해줄게. 며느리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호랑이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산에 올라 호랑이의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치음에는 약초만 발라주었지만 나중에는 집에서 만든 약밥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고 차츰 경계를 풀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마치 커다란 고양이처럼 말이지요. 한 번은 며느리가 산에서 길을 잃을 뻔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른 길로 나무를 캐러 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호랑이의 친근한 눈빛을 보고 안심했지요. 호랑이는 며느리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가끔씩 뒤돌아보며 며느리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독사를 만났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위험에서 구해주었지요. 며느리가 나무를 캐고 있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호랑이가 번개처럼 달려와 독사를 제압했습니다. 호랑이는 독사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호랑이는 목을 가볍게 흔들며 기분 좋은 듯 가랑거렸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호랑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냥한 멧돼지 고기를 산에서 구워 호랑이와 함께 나눠 먹었지요. 호랑이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산 중턱의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소리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시부모님을 모시는 기쁨,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은 소망들을. 호랑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끔씩 며느리의 손을 할아주곤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이 싹텄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랑이의 다리가 완전히 나았을 때 호랑이는 그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삼밭으로 안내했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이끌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산삼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산삼의 잎은 푸르고 윤기가 흘렀으며 뿌리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몇 뿌리만 조심스럽게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했지요. 호랑이는 며느리가 산삼을 캔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녀가 떠날 때 산길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산삼을 보여드리자 노인 부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귀한 산삼이 아니냐? 어디서 구했느냐? 며느리는 다시 종이에 그림을 그려 호랑이를 도와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 다친 다리, 산삼밭의 위치까지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었지요. 최 노인은 감동했습니다. 네 착한 마음씨가 하늘에 닿았구나. 이 산삼 몇 뿌리만 장에 내다 팔면 한동안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을 게다. 최 노인은 다음 장날에 산삼을 가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산삼을 본 약재상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산삼은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것은 최소 100년은 된 산삼이요. 기꺼이 좋은 값에 사겠소. 약재상 주인은 산삼에 대해 후한 값을 지불했고 최 노인은 그 돈으로 쌀과 보리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노인의 가족은 산삼 덕분에 가뭄 속에서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양식을 구하지 못해 다른 마을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의 선행이 많구나.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도울 차례다. 내일 새벽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그곳에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느티나무 아래를 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흙만 나왔지만 계속 파들어가자 축축한 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새로운 우물이 생긴 것입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급한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우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우물에서는 하루 종일 맑은 물이 솟아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빨래도 하고 채소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았지요. 하지만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우물이 생겨 물은 해결되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는 깊이 생각한 끝에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산에 오르며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물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나무 열매, 칡뿌리, 고사리, 더덕, 산마늘 등 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요. 그녀는 산에서 발견한 다양한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뿌리를 모아 특별한 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커다란 가마솥에 도토리 가루와 칡뿌리를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여기에 산나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니 고소하고 든든한 죽이 완성되었지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의심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죽은 처음이네. 배도 부르고 힘도 나는 것 같아. 매일 오후가 되면 며느리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그날 배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첫날에는 도토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는 먹을 수 있는 도토리와 쓴맛이 강한 도토리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색깔, 크기, 모양의 차이를 세밀하게 그려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도토리를 까서 안에 알맹이도 비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칡뿌리를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칡뿌리가 자라는 곳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땅 위에 칡넝쿨을 따라가면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뿌리를 캔 때는 일부만 캐고 나머지는 남겨두어야 다음에도 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은 독이 있는 풀과 없는 풀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 독이 있는 풀의 특징을 표시하고 실제 풀을 가져와 비교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풀은 잎맥이 이렇게 생겼고 줄기에서 흰 즙이 나오면 독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손짓으로 설명했고 옆에 있던 최노인이 말로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또 다른 날에는 나물을 삶는 방법과 말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나물은 끓는 물에 데쳐야 하고 어떤 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물을 말려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펼쳐놓고 하루에 두세 번씩 뒤집어주면 됩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짓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들은 배운 내용을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 집에 가져가 복습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흉내내어 각자 자신만의 그림 교과서를 만들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나물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에 떨지 않아도 되었지요.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만약 말을 했다면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끝났을 텐데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히 가르쳐주잖니. 덕분에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편함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뭄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양가 높은 산나물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토리묵을 만들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꿀을 살짝 섞어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칡즙을 끓일 때는 대추를 함께 넣어 향을 좋게 했지요. 산마늘 된장국을 끓일 때는 버섯을 넉넉히 넣어 맛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며느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줄넘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팽이를 돌리며 놀았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말을 못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신대. 하지만 누나는 말없이도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잖아. 그게 더 멋있어. 며느리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며느리를 무척 따랐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은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를 말 없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마을의 한 고아 소녀는 며느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돌쇠였는데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돌쇠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돌쇠를 자주 집으로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돌쇠는 며느리를 따라 산에 오르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돌쇠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그림이었지요. 돌쇠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작고 약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돌쇠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며느리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고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지혜가 돌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한 번은 마을의 여행객 일행이 지나가다 물을 구하러 들렀습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물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견한 우물의 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행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가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며느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샘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여행객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며느리는 분명 하늘이 내린 분이로군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며느리를 찾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겸손하게 답례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렇게 며느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며느리가 약초를 다려주었고 다툼이 생기면 며느리가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두 가족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두 가족을 데리고 문제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자세히 살펴본 후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고 각 가족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 표시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공동 텃밭을 그려 넣었습니다. 두 가족이 함끄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지요. 함께 가꾸는 텃밭이라. 한 가족의 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웃으며 농사 짓는 모습, 그리고 수확물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싸우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낫지. 다른 가족의 가장도 동의했습니다. 며느리의 지혜가 옳소. 우리가 어리석었소. 두 가족은 화해했고 정말로 공동 텃밭을 만들어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가족은 가장 친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가뭄 속에서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지혜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말없는 성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떠돌이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가진 노인으로 등에는 커다란 진보다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사는 마을 입구의 우물가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소. 세상을 떠돌며 진리를 찾고 있지요.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은 가뭄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우물에 물이 가득하구려. 어떻게 된 일이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며느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샘을 찾았고 우물을 발견했으며 마을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도사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 며느리는 분명 전생에 공덕이 많은 분이요.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소이다. 그는 마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호랑이를 구한 이야기, 산삼을 발견한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산나물과 약초를 가르친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려. 말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다니. 나는 전국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요. 그는 최 노인의 집을 방문했지요. 이 마을이 가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며느리의 공이라 들었소. 그녀를 만나고 싶소이다. 최 노인은 며느리를 불렀고 도사는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사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오랜 침묵 끝에 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고난 복덕의 기운이 있구려. 이마에는 지혜의 빛이 서려 있고 눈에는 자비의 빛이 담겨 있소. 이런 분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 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소. 내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소. 도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병은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산삼과 1000년 영지를 달인 약이요. 그리고 5가지 신령스러운 약재를 더했소. 이 약은 내가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소. 도사는 며느리의 손에 병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약은 몸을 치유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말 없이도 1000마디 말을 하고 계시로. 만권의 책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오. 도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때가 되면 목소리를 찾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하늘만이 아시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목소리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선행을 계속하는 것이오. 며느리는 감사히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났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때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목소리가 돌아오지는 않았지요. 며느리는 살짝 실망했지만 도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도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조급해 마시오. 때가 되면 목소리를 찾게 될 것이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소. 당신은 말 없이도 수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오. 도사는 최 노인에게도 조언을 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참으로 복을 받으셨소.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그녀를 귀히 여기시오. 그녀는 당신 집안의 복성이자 이 마을의 등불이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말을 못해도 그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저희 가족의 자랑이지요. 도사는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축복받은 마을이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본받으시오. 말보다는 행동으로, 소리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시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오. 도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며느리는 마을 입구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도사는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한 며느리여, 당신의 앞길에 언제나 빛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선행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소. 때가 되면 하늘이 당신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도사는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뭄은 점차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려나 보네.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만.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지요. 갑자기 며느리는 꿈에서 위험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마을 뒤 큰 산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지요.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급히 외쳤습니다.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산이 무너진다. 며느리는 급히 일어나 시부모님을 깨웠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야? 며느리는 급히 산사태의 위험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지는 산, 쏟아지는 흙과 돌, 위험에 처한 마을의 모습을 급하게 그렸지요. 최 노인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 하지만 폭풍우가 너무 심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빗줄기는 창문을 때리고 바람은 지붕을 들어올릴 듯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찾은 며느리는 자신도 놀랐지만 상황이 급박하여 놀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였지요. 최 노인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말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며느리는 도롱이를 걸치고 빗속을 뚫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걷기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껏 달렸습니다. 산사태가 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산사태가 옵니다. 며느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최 노인의 며느리가 말을 한다. 저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게. 정말 위험한 모양이야. 며느리는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노인들을 부축하고 아이들을 업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산에서 우르릉 소리와 함께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높은 언덕에서 산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서운 광경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최 노인의 며느리가 우리를 구했다.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늘이 내린 기적이야.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가뭄 동안 여러분도 서로를 도우며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을 때 마을은 산사태로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몇 채의 집이 무너졌고 밭 일부가 흙에 묻혔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흙에 묻힌 밭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복구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장기간 계속되던 가뭄이 폭풍과 함께 끝났습니다. 대지는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농작물들이 푸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밭에 씨를 뿌렸고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돌아온 날로부터 며칠 후 오랫동안 장사길에 나갔던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크게 놀랐지요. 아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네 아내는 우리 가족을 살렸고 마을 사람들도 구했다. 말을 못해도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며느리였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그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다. 아들은 아내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더 빛나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이제 제 목소리로 당신을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장사는 잘 되었나요? 아들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여보,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목소리 같구려.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통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된 기쁨이 두 사람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지요. 가뭄이 끝나고 마을이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가져와 큰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잔치 중에 그 떠돌이 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정한 목소리는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이 며느리는 말을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선행을 베풀었소. 하늘이 그 공을 알고 목소리를 돌려준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도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사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두 가지 선물을 모두 가지게 되었소. 행동으로 말하는 지혜와 목소리로 말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오. 그날 밤 도사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실은 산신령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지요. 세월이 흘러 최 노인의 며느리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는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의 중요성보다 행동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말은 쉽게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행동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지요. 며느리는 또한 마을에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는 약초와 나무를 구별하는 법,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가짐 등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만난 호랑이와의 우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씩 호랑이는 마을 근처에 나타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며느리가 호랑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며느리의 은인이자 친구랍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호랑이는 마을 근처에서 위험한 맹수들을 쫓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지요. 며느리는 종종 호랑이와 함께 산에 올라 산삼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산삼을 캐고 나머지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산삼으로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며느리는 산삼과 약초를 달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녀의 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말 못하는 며느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지요. 최 노인의 며느리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도 행동은 영원히 마음에 새겨진단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란다. 너희들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너희의 마음을 보여주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말은 안 해도 되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말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해.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반대로 좋은 행동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해도 안 되고. 할머니는 말을 못했을 때 행동으로만 소통했지만 이제는 말과 행동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다. 둘 다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하여 한 여인의 지혜와 선행은 작은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던 그 며느리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소통은 말보다 마음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올바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며느리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며느리 할머니는 젊은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렴.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나도 처음에는 말을 못해 답답했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너도 말을 아끼고 행동을 늘려보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될 거야. 젊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시댁에서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며느리 할머니의 지혜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녀의 선행과 지혜를 기렸습니다. 그녀의 무덤 옆에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말 없이 천마디를 하고 행동으로 만 권의 책을 쓴 지혜로운 여인이 잠들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의 무덤 주변에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산의 샘은 지혜의 샘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면 지혜가 생긴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샘을 찾아와 물을 마시며 며느리 할머니를 기렸습니다. 그녀와 우정을 나누었던 호랑이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자주 그녀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우정은 종족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남긴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착하고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에는 며느리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매년 봄과 가을에는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녀의 지혜를 기리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지나고 현대가 되어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는 며느리 할머니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말 없는 지혜의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샘터와 산삼밭이 있던 곳을 안내해 줍니다. 비록 지금은 산삼밭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을 뒷산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며느리 할머니의 친구였던 호랑이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지요. 이렇듯 한 여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남겼고 그녀의 행동은 만 권의 책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던 그 며느리.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올바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 못하는 며느리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며느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며느리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하루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서로를 도우며 지냅니다. 축제 날이 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며느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단다. 너도 말 못하는 며느리 할머니처럼 행동으로 네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을의 학교에서는 며느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읽으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침묵의 날을 정하여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소통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을 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며느리 할머니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손짓을 하고 서로를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이 때로는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느리 할머니가 처음 발견했던 샘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샘터 옆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샘을 발견한 말 없는 지혜의 여인을 기리며 그녀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남겼고 그녀의 행동은 만 권의 책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이여 그녀의 지혜를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샘터를 찾아와 물을 마시며 며느리 할머니를 기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도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며느리 할머니의 후손들은 대대로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 대문에는 행동이 말이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며느리 할머니의 5대 손인 한 젊은 여성이 마을의 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머니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소리보다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며느리 할머니와 호랑이의 우정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인과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습니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영원한 사랑을 얻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독자는 출판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말로 살아왔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말로 논쟁하고 말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이제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 진심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 책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음악가들도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습니다. 말 없는 노래라는 제목의 교향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화가들은 며느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 조각가들은 그녀의 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지혜와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인들은 그녀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한 유명한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침묵 속에 울리는 천 개의 목소리, 말없이 전해지는 만 가지 마음. 그녀의 손짓 하나가 책 한 권이요, 그녀의 미소 하나가 설교 한 편이로다. 세상이여, 그대는 듣고 있는가? 침묵의 언어로 말하는 그 소리를. 오늘도 어디선가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로 교훈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라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천마디를 하고 침묵으로 만 권의 책을 쓴 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지혜의 의미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의 샘터에서는 오늘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며느리 할머니의 지혜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는 언변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 못하는 며느리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히 빛나는 가르침입니다.